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구약 성도들의 혼을 데리고 올라간 것이죠.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자,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를 세워 나가는 뜻이에요. 자, 말씀 위에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옥 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며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 가운데도 충만히 거해 주십시오.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지 못하거나 또 말씀을 통해 무언가 알지 못하는 또 적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균형이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아주 고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균형을 영어로 밸런스라고 합니다. 밸런스의 뜻 중에는 균형도 있지만 저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저울. 이 천칭저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에 사용하는 저울들 말고 천칭저울. 이 물건의 무게를 달 때 양쪽의 균형을 맞춰서 무게를 다는 도구가 바로 저울이죠. 이 저울대, 가운데 저울대가 있죠. 저울대라고 해서 가로로 뻗은 이 막대기 양 끝에 접시 모양의 저울판을 하나씩 달게 되죠. 그래서 한쪽에는 무게를 달 물건을 올려놓고 반대편 한쪽에는 일정한 무게의 추를 하나씩 올리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평평하게 해서 무게를 재는 천칭저울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균형과 저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따르면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리시고 그분의 뼘으로 하늘을 재셨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큰 저울로 산들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작은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 특히나 해, 달, 지구, 수많은 별들, 행성과 항성들, 동물과 식물들은
그야말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태양 주위를 도는 8개의 행성들이 자신의 궤도를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하게 돌고 있는 이 태양계의 균형은, 이 완벽한 균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연계에서 완벽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생태계의 균형 역시나 마찬가지죠. 욥기 37장 16절에서는 당신은 구름의 균형 잡힘과 지식이 완전하신 그분의 경이로운 일들을 아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구름의 균형 잡힘. 여러분은 켜켜이 쌓여 올라가면서도 어떤 흐트러짐도 없이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거대한 뭉게구름을 본 적 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들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만큼이나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저도 요즘에는 하늘을 많이 쳐다봅니다. 이제 많이 쳐다보려고 해요. 특히 구름을 보면서요, 너무나 감탄이 되는 것이죠. 볼 때마다 구름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구름의 위치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지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서도 완벽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균형, 조화,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속이는 저울이나 상이한 저울추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는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20장 23절에서도 상이한 저울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며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고 했어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들에서 저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모두 다 밸런스입니다. 균형이에요. 저울과 균형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인위적으로 균형을 속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균형이 안 맞는데도 균형이 잘 맞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겉으로 꾸며내는 경건의 모양과도 같은 것이에요. 항상 모든 인간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 보이시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36절에서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메네 테켈 우파르신. 자, 이 글귀는 바빌론 왕궁에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이 벽에 썼던 글자죠. 이 중에서 테켈이라는 말의 의미는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죠. 다시 말하자면 양쪽의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영적인 요소들을 함량 미달 없이 두루두루 갖추길 원하시는 거예요. 일례로 성경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서 매우 균형 있게 성장한 모범적인 교회, 세 교회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골로새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아주 균형 있게 두루 갖춘 교회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을 균형 있게 갖춘 골로새 교회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 본문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거기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믿음, 사랑, 소망이 함께 언급이 돼요. 15절에서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자, 믿음이 언급되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두 번째로 사랑이죠.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마지막으로 소망이 나오죠.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이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설교할 계기가 있겠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쁘죠. 풍성하죠. 감사가 넘치죠. 찬양이 넘치죠. 자,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유념하고 있어야 할 것은 균형 있게 성장한 성도들만이 자기가 소속된 지역교회를 균형 있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에 균형을 갖춘 성숙한 성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한 지역교회를 만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면서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역교회가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본문 3절에 있듯이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이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죠. Work and Life Balance죠. Work, 일이죠. 일. Life, 삶이죠.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하죠. 직장에서의 일과 개인 및 가정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균형이 깨진 직장인들이 많죠. 저도 세상 직장 다닐 때는 균형이 다 깨져버렸어요. 직장에서 우리를 직원들을 편하게 놔주나요? 계속 붙들고 있죠. 새벽까지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자, 균형을 잃으면 개인은 물론 그 가정이 매우 위험한 파국을 맞을 수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세요. 두 날개가 있어야 균형을 잃지 않고 제대로 하늘을 날죠. 두 날개 중에 한 날개가 상처를 입거나 부러지거나 꺾이게 되면 그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뇌를 보세요. 인간의 대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분됩니다. 이들 각 뇌는 반대편 몸의 지각과 운동을 담당해요. 우리 몸의 왼쪽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우뇌입니다. 몸의 오른쪽을 지배하는 것은 좌뇌예요. 서로 반대쪽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우뇌는 주로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반면에 좌뇌는 지능적이고 언어적인 기능을 담당해요. 그래서 지능이나 언어나 감각이나 감성이 두루 발달하려면, 균형 있게 발달하려면 좌뇌와 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좌뇌와 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균형이 깨지게 되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거나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의 불균형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주의가 산만한 정도의 증상만 나오지만, 이 뇌의 불균형이 아주 심하면 ADHD나 틱, 자폐 등의 발달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나 높게 쌓아 올린 고층 건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의 네 바퀴는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공기압을 체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을 잃게 되면 자동차 차체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한쪽 타이어에만 마모가 일어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건물 역시나 균형을 잃는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면 아주 끔찍한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요, 일종의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아요. 이러한 조화와 연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온 몸이 알맞게 결합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간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는요,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조화로움은 서로 간의 일치, 곧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됨이 깨지게 되면 조화가 깨져요. 조화가 깨지면 부조화가 일어나죠. 결국 불균형이 생겨서 균형을 잃어버린 지역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좀 비정상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붕괴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다른 사람만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언행인지 아닌지, 교회를 세우는 언행인지 아닌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간증을 잃어버린 성도는 균형을 잃어버린 성도와 같아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서는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는 다른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단에 듣는 설교에 대한 지식 따로, 여러분이 혼자 따로 공부하는 지식 따로, 이게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망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같은 생각이 돼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들어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자, 그렇다면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지켜야 될 성령의 하나됨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총 7가지를 제시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첫 번째가 우리를 부르시는 한 소망을 지켜야 됩니다. 이 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 그래요? 복된 소망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는 이러한 하나됨을 파괴하고 균형을 깨트리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소망한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안 산다면 역시 그 사람도 균형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몸을 지켜야 돼요. 한 몸이.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성도는 자기 몸에 자해를 가하는 성도들이에요. 또한 한 몸의 균형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한 분 성령이시고, 네 번째로 한 분 주이시며, 다섯 번째로 순서를 바꿔서요 6절에 한 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분 성령을 통해 거듭나서 한 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한 분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아 한 분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한 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한 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조화와 균형과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섯 번째, 한 믿음을 지켜야 되죠.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은혜의 경륜 속에 주어진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한 침례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침례가 아닙니다. 영적인 침례, 성령 침례입니다. 한 분 성령에 의한 한 침례를 통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 있죠? 마르다는 너무나 많은 일로 인해서 삶의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녀의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을 시간을 전혀 못 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에만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일들에만 너무나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심지어 그 일들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균형을 잃은 것이죠. 마르다는 그 많은 일들에서 잠시 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와서 차분히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균형을 깨는 어떤 일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일의 시간과 양을 반드시 조정하셔야 돼요.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일을 그만둬야 돼요. 영적 생활에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생활에 균형 있는 성장과 관련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을 두루 갖출 수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성장하려면 믿음에다가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 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9가지 열매가 균형 있게 나타나야 돼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모두 다 균형 있게 드러나야 됩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분명 9가지인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라는 단어를 기록하실 때 복수 형태로 기록 안 하셨어요. 9가지니까 성령의 열매들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셨죠. 성령의 열매 단수로 표기하십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송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포도송이는 포도 한 알로 이루어진 경우는 없죠. 포도 한 알 가지고 야 포도송이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 개의 포도송이가 모여서, 포도알이 모여서 포도송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자,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는요,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만 맺히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 9가지가 동시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은 있는데 기쁨은 없는데요?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일들을 펼쳐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 9가지가 균형 있게 그 어느 것도 부족함 없이 함량 미달 없이 다 고루고루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적극 활용해서, 자, 제가 뭐라 했어요? 적극 활용해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균형 있게 세워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에게 최소 한 가지 이상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쓰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잘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이 은사가 주어진 목적이 나와요. 첫 번째,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두 번째,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은사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은사가 주어진 것은 자기 잘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은사 있어, 넌 없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몸을 세워야 되죠. 네 번째,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해야 돼요. 다섯 번째,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모습인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에요. 나 자신도 장성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은사를 통해 섬김으로써 옆에 있는 지체들도 장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본문 7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줬다 그랬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각자에게.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들 각자에게 한 가지 이상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1999년도에 이 교회를 처음 와서, 제 기억을 맞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이성호 목사님께서 은사에 대해서 여름 수련회 강의를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상당히 고민이 됐어요. 그때 목사님의 질문이 자기 안에 있는 은사를 아란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었어요. 은사를 알려주시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내가 써먹죠.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라 그래요. 기프트. 선물이죠. 은사는 일종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죠. 마찬가지로 은사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선물이 주어지지 않죠. 구원받았다면 이 선물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어졌는데 내가 지금 모를 뿐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라고 영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들이 그 사람 안에 딱 숨겨져만 있고 그냥 활용되지 않은 채 사장되어 버리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이성호 목사님이 잘 말했듯이 지역교회가 자기 은사를 땅에 묻고 살면 그 교회는 공동묘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활기차려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적극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물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분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를 그분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일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열매를 맺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은사를 쓰지 않고 있으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은사가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은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구령의 은사가 있어야 밖으로 나가서 구령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안 주시고 은사도 안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혼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꼭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문 사람이 있죠. 저는 구령의 은사가 없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령의 은사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 10문화의 비유처럼 한 문화씩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편중됨이 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구령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구령하러 안 나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나가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단박에 알게 됩니다. 아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들고 전해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구원받죠. 구령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로 선교사가 된다면 백만장자로 죽는 걸 거절하겠다. 내가 선교사가 되기에 적합하다면 왕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왕과 가문, 계급과 훈장, 왕관 모두를 다 준다 해도 그런 것들은 외딴 지역에서 오지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영예로운 일과 그리스도를 위해 혼들을 이겨오는 그 위험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나는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해 타국에서 사역하는 가장 영예로운 남자 중에 남자라고 생각한다. 형제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구령자, 진정한 남자예요. 사람들은 상남자 그러는데 무슨 근육이 있고 그런 게 상남자가 아니에요. 거리에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남자들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펄전이.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적극 활용해야 돼요. 절대로 소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소홀하지 마세요. 그걸 사장시키지 마세요. 써모으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요, 다른 사람들의 은사처럼 빛을 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은사를 숨기려 해요. 저는 못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것이에요. 겸손이 아닌데 이상한 겸손을 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걸 쓰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은사는요, 녹이 슬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고 도태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은사는 향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에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에 뭐라 그랬어요? 분량대로,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령의 은사의 분량이 확 크니까요, 많은 혼들을 이겨오죠. 어떤 사람도 작으니까 그만큼 그 수준에 맞는 혼들을 이겨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구령한 혼들의 숫자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은사로만 좌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그걸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죠. 또 어떤 재능은요, 은사로 바뀌기도 합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주일 저녁 하프 연주자가 왔습니다. 그는 과거에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술 마시고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이트클럽을 떠났죠. 이후에 자신에게 하프를 타는 재능은 있는데 이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하프를 들고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주일 저녁도 하프로 찬송을 연주했던 것이죠.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면 그것이 은사로 바뀌어서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아서 사랑 안에 몸 자체를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다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랑 안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바로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리 아시죠? 다리가 6개인 잠자리가요, 균형을 잡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잡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6개의 다리로 아주 동일한 힘을 딱 줘갖고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균형을 잡는 일에 있어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잠자리의 이 주둥아리에 힘을 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6개의 다리를 편안하게 해서 균형을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줄타기 하는 고개사 아시죠?
깊은 계곡 위에서 긴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위에서 줄타기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줄타기를 해서 이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스위스 출신의 프레디 노크라는 사람입니다. 2009년 해발 2934m 높이에 독일 주그스피츠 산 꼭대기에 무려 길이 1km 정도로 설치된 그 줄 위에서 줄타기를 성공한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그것도 가장 긴 줄을 줄타기에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줄타기 고개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균형이죠. 균형이 생명이에요. 균형을 잃으면 즉시 아래로 떨어져서 즉사해버린 것이죠. 이들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오직 긴 장대 하나만 들고 밧줄 위로 올라갑니다. 때로는 그 높은 곳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심하게 흔들릴 거죠. 기다랗게 설치된 줄도 심하게 흔들리겠죠. 하지만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이 고개사는 긴 장대를 이용해서 몸의 균형을 잡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쳐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영적인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긴 장대가 뭐겠어요? 바로 성경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찬송가 있죠? 성남 파도가 일어나도, 폭풍이 이리저리 흔들어대도, 홍수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조여오고 환난 풍파가 휘몰아쳐도, 끔찍한 고통이 삼키려 하고 극심한 슬픔과 눈물이 엄습해와도 우리는 긴 장대,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영적 삶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낙심한 성도는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절망한 성도는 균형이 깨진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않는다 그러죠. 신명기 5장 32절에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두 손에 꼭 쥐고 이 말씀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악한 현 세상을 거침없이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 나오는데 바로 균형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거기 본문 15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성장하라고 하고 있죠. 자, 진리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동시에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없이 진리만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쉽게 정죄할 수 있게 돼요.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너 왜 이거 못해, 저거 못해, 막 이런단 말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한 채 너는 왜 이걸 안 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성도가 잘 성장하길 원합니다. 기도해줘야 되죠. 이야기하려면, 권면하려면 사랑 안에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사랑에 빠진 권면은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진리가 없이 사랑만 하면 이건 맹목적인 것이죠. 사랑 없이 진리를 전파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오늘날 배교한 이 교회 시대는요, 진리 없이 사랑을 전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조건 사랑만 외쳐요. 무조건 연합만 외쳐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위한, 진리를 위한 사랑과 열정을
화형 때에 불사르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주 심각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향한,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희생시켜야 한다면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진리도 좋고 사랑도 좋아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일에 성장이 됩니다. 모든 일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모든 일에 있어서 성장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앞서 언급했듯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만 성장하고 소망은 없고 사랑만 성장하고 믿음은 없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특히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이었죠. 그냥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죠.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하려면요, 여러분의 행위로 드러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행위로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임을 보이려면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난 믿음이 있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말로만 성경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믿는 교회 다녀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우리한테요? 저한테요? 아니죠. 주님 앞에서.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돼요. 사랑은 수고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한 수고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소망을 뭘로 입증해요? 고난 속에서 견디는 인내로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인내예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행위, 이것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수고, 소망과 인내, 이것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행위가 필요해요. 균형 있는 사랑을 가지려면 그 사랑을 동기 삼아서 주님을 위해 넘치게 일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균형 있는 소망을 가지려면 그 소망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차가운 머리만 있으면 안 돼요. 뜨거운 가슴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성경적 교리, 성경적 진리를 위해서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차가운 머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지옥을 향해 가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식과 열성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성도 문제지만 열성이 없는 지식도 문제인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마땅히 해야 할 7가지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도 균형 있게 성장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음으로 진지하게 읽는 것이에요. 두 번째, 효과적이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세 번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은 잘 되는데 구령을 안 해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네 번째, 지체들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돼요. 교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혼자 밥 먹고 혼자 교회 다니고 혼자 왔다 갔다 거리고 성도들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물론 자기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머뭇거릴 수 있죠. 그렇다면 성숙한 균형 있는 성도가 다가가야죠. 다가가서 교제를 이끌어야죠. 다섯 번째, 영과 진리로 온전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헌신하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도록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7가지 의무예요. 왜 의무인가?
이러한 것들은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7가지 모습이요, 균형 있게 나타나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말을 가지고 지체들과 교제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교제의 내용은 성경적으로 건전하고 유익해야 돼요. 지체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 바에는 교제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다른 성도를 세워줄 수 있는 교제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성경을 읽다가 내가 깨달은 내용이라든지, 설교를 통해서 도전받은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다가 혹은 진리의 서적을 읽다가 유익했던, 감동이 되었던 내용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교제할 수 있죠. 물론 교리적인 논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제일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은요, 교리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싸우죠? 저한테 오면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뭐가 옳은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우리 강사들 많잖아요. 왜 싸우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자존심이에요. 내가 지기 싫거든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다닌 지 꽤 됐는데 지기 싫거든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요,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내용들 교제할 수 있죠. 구령 간증 좋죠. 새롭게 내가 주님 안에서 헌신한 것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한 내용들, 나의 직장 생활, 가정 이야기, 친구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적인 죄나 더러운 것이나 욕설이나 헛된 농담이나 무의미한 익살이나 유행어나 연예인이나 비방이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이나 이런 걸 하지 말아야죠. 자, 그런데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교제의 내용이 한쪽으로만 편중되면 안 됩니다. 자, 아까 7가지 의무를 말씀드렸는데 그 의무가 균형 있게 성장하게 돼요. 성장하면 그 성도는 7가지 두루두루 이것을 가지고 교제를 하겠죠. 어떤 성도는 교제를 했다 하면 구령 간증만 해요. 구령 간증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죠. 왜 그것만 해요? 어떤 성도는 신학교에서 공부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어떤 성도는 세상적인 내용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균형 잡힌 성도의 생활이 교제를 통해서 그대로 표출되기 때문에 교제도 균형 있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다양하고 균형적으로 역사하시지 한쪽으로만 편향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죠. 사람들은 조지 뮬러를 기도만 얘기하는데 그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요,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자기 생애 동안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고아원 얘기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고아들을 내려놓고 먹을 것만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균형 있는 성장이죠.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나누고 있는 구령 간증이 어쩌면 상대방에게는 유익이 당장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대방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필요에 맞게 교제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아주 신나갖고 내 이야기만 막 하고 해야겠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또한 교제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는 성역 공부 시간이죠. 교제는 교제예요, 말 그대로. 교제는 서로가 서로 간에 투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제는 마치 종합 예술가 같아요. 예배도 종합 예술에 비교할 수 있지만 교제도 종합 예술이에요. 왜 그럴까요? 두루두루 균형 있게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는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좋습니까?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네. 기뻐야 되는 것이죠. 좋아야 되는 것이죠. 자, 내일부터 여름 수련회예요. 전국에 있는 성경들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지체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굳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성도를 존중할 수 없어요. 존중하지 않게 되면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없어요. 확고한 지체의식이 있어야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서로에게 인정과 자비를 베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더 잘났고 나 자신이 더 성숙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나보다는 상대방을 더 낮게, 낮은 게 아니라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생각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교제를 할 때 상대방을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런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시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임이라. 그러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에게 화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음이라.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 자를 저항하리니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서 사랑 안에서 교회 자체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소중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균형 있는 성장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 그대로를 우리 성도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서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